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 이별 또 죽음 또 여러 가지 기타 이유에 의해서 남겨지는 순간 늘 여러 번 경험합니다. 문득 기억나는 것이 부교육자 시절에 두 번이나 담임 목사님의 부재를 겪었습니다.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부재는 남아있는 사역자들에게는 참 적지 않은 두려움이었고 막막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남겨지는 순간, 익숙했던 관계가 끊어지고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고 기대하던 환경이 바뀌면서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요, 또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크고 이겨버리면 내려놓고 회피하고 또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겠지요. 그러나 또 책임감이 발휘되어질 때는 이제는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감당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순간을 앞둔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고 또 제자들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깊은 보증이요 중보였습니다.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지면 부모님의 품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부모님과 가까이 살든 또 멀리 살든 연락을 자주 하든 그리고 간혹 기별하며 살든 아니면 관계의 단절로 소통이 없이 살아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그 정체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그들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정체성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의식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또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그것을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부족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그러한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 소유가 많고 적고를 자꾸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증명해내야 하는 그런 부담감과 피로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무언가를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한 환경을 통하여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위치, 사람들과의 관계, 이루어야 하는 성취 혹은 실패까지도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 한 가지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매우 깊은 기초이며
상황은 변하지만 우리의 소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자꾸 죽어서 가는 그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육의 생명이 끊어진 이후에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 있다, 연결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삶 자체가 영원한 삶이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의 육이 죽고 난 후에 영생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순간이 바로 영생의 삶이며 영원의 삶이라고 오늘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을 더 많이 알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악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영원한 삶이요 영생의 삶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를 또 드리십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결핍의 공급을 하여 달라고,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달라고, 어려운 상황이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빼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데 세상 속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느 미군 병사의 기도입니다. 많이 회자되어지고 또 많이 찬양과 또 기도문에 언급되어진 기도문입니다. 잠시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얻지 못한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미군 병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제거하시기보다 고난 속에서 보전하십니다. 시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보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 보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전은 단순히 보호하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시며, 우리의 길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남겨두십니다. 도피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들을 보존하라고, 가장 먼저는 나를 보존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지경을 보존하라고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을 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달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주의 마음과 말씀을 보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세상에 속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단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방향과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살아갈 때 기준과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한 그 기준과 방향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저항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구별되어짐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경쟁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 될 것을 지향합니다. 세상은 너 하나 잘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우리는 거룩을 조용하고 경건하고 진중하고 무거운 태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 구별됨,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요구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 속에서 동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기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이야기가 이제 너희들은 버려졌다, 남겨졌다,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방관, 그리고 떠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떠나시기 전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기도가 아니라, 남겨진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살아가라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혼자가 아니라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영원한 중보자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맡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이 귀하기에 우리에게 귀한 뜻을 맡겨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 속에서 지켜짐을 받으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귀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버려지고 남겨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며 살아가며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혼자인 듯하고 남겨져 있는 듯하지만 여전히 나의 영원한 중보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하나님께 아뢰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히 신실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